전도서의 주제들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이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그런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인생의 마무리 또는 죽음 또 인생의 헛됨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의 핵심은 그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이 우리가 실감을 못하게 되고,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교우님들께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임박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편 116편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옛날 성경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옛날 성경에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뒷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나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결박을 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어둡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절 3절 쭉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 일반이다 이런 뜻은 결국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는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선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선인과 악인이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에는 다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가 한 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것은 정한 이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종료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면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4절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영험한 동물에 속합니다. 우리 동양 또는 우리나라의 호랑이 같은 존재로 조금은 동물 중에서도 귀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동물이고, 개는 굉장히 낮은 천한 그런 동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을 폄하하고 낮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기를 복된 줄 알고 기쁘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잘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주어진 이 세상을 좀 나쁘게 또는 허무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죽은 사자보단 산 개가 낫다. 우리 옛말에도 개똥밭에 굴러도 산 사람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다 똑같으니까 이 세상 주어진 시간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라.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내 주어진 아내와 함께 기쁘게 살아라. 몸을 잘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잘 단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하고 기쁘게 주어진 시간을 찬란하고 기쁜 보람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 마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생 이후로 다 밀어놓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선 그냥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저 죽은 다음에는 좋은 세상이 있겠지 이러고 사는 거는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여기서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영생 또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을 절망적으로 표현하고 굉장히 내세지향적이고 염세적인 면에서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일반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몸 잘 단장하고 아내하고 기쁘게 그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재적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시간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시간에 관한 신입니다. 이 젊은 신은 머리에 이렇게 타래를 얹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쭉 늘어져 있습니다. 지나갈 때 기회를 잡아서 그 타래를 탁 잡으면 기회를 잡는 거고 지나가고 있는데도 뭐가 지나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 어떤 시간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기회를 탁 잡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나에게 귀한 의미를 주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카이로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의 그 인생 스토리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 80이 지나서 이제 뭔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래야 될 때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평생 청산갑으로 자녀들만 키우면서 그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엄마인데 그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어린 너희들을 남겨놓고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엄마하고 같이 여행을 갔어. 그리고 여행을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 길에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1시간 동안을 아무 말도 없이 걸어가기만 하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아기들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1시간 동안 말없이 걸었던 그 시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에는 그 1시간의 시간이 카이로스와 같은 겁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 인생에 오랫동안 나를 힘있게 하고 나에게 의미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이 카이로스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흘러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카이로스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빈둥빈둥하면서 지나가는 시간 같아도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카이로스고 모든 것이 다 귀하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나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이 다 귀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저 평범한 시간 같지만 그 모든 시간이 다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카이로스다. 나 자신이 평가할 때는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카이로스는 아니에요. 나 자신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 그때는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정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귀하고 보석같이 찬란한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간을 표현할 때 우리 벌써라는 말하고 아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도 이 벌써라는 말과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죄를 짓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소망을 하죠.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는 영원한 자유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벌써 이미라는 말과 이 아직이라는 말이 늘 이 텐션이 존재를 해요. 우리 가운데 늘 이것이 이제 존재를 하고 늘 이거를 우리가 되뇌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친구 벌써 의사가 됐어? 벌써 결혼하고 아이가 있대? 벌써 유명해졌어? 뭐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은데 벌써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됐어? 굉장한 부자가 됐어? 이런 말들. 또 아직이라는 말.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뭐 아직도 책을 읽어? 아직도 눈이 좋대? 아직도 밤에 쏘다니는 거 좋아한대?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에는 나의 어떠한 회한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까지 못했는데, 누구누구는 벌써 그랬어? 나는 벌써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듣기가 어려워지는데 아직도 눈이 좋아? 아직도 책을 깨알 같은 글씨의 책을 읽어? 그런 말들 가운데 나의 회한이 있어요. 내가 아직 못하는 것, 또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 또 내가 벌써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나에게 남은 기회는, 나에게 마지막 한 번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남기고 싶어. 마지막으로 내 블로그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 내가 건강하고 좋을 때 사진 한 장 남겨놓고 싶어.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놓고 이제는 그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잡아볼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회한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감에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6절부터 9절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삶이 퇴색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저 없어진 지 오래고, 그저 사랑을 해도 그렇고 미워해도 그렇고 그저 그저 그래,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료하기만 해. 그런 것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이제 별로 남은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죽음 앞에 함몰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함몰된다는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놓고,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어떤 것을 놓고 거기에 그냥 이제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도 귀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생각하고, 그 뒤에 표현은 이렇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헛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어요. 헛되게 살았나? 인생 남은 것도 없네. 이제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면 되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비신앙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다 기뻐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기쁨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나이가 이런데 이게 아닙니다. 단장하고 이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사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고 그런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헛된 내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그 헛된 날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헛된 날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그 모든 거를 다 죽음 이후에 영생복락에다 밀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염세주의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왜 미루어 놓는지도 몰라요.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때가 되면 되겠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열심히 교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야 될 때가 있는데 그저 나중에 하지. 어떤 사람 보면 모든 거를 다 죽음 이후로 밀어놓은 사람처럼 도대체 인생을 뭘 가지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밀어놨어요. 나중에 하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나중에 하지. 봉사하는 거 나중에 하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려운 친구 도와주는 거 그게 나중에 하지. 돈 많이 벌고 하지. 좀 넉넉해지고서 하지. 내가 좀 건강해지고 하지. 모든 거를 다 밀어놓고 끝도 없이 미루고만 있어요.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다 미루어 놓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 살아요. 이것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이미 우리들에게 와 있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들 거예요. 영생복락, 죽음은 반드시 가게 돼 있는 하나님의 품이지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그것으로 미루어 놓고 그저 죽으면 되는데 그러고서 끝이에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건 현실적인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죽게 만드세요. 이게 유진 피터슨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이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죽음이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사명, 소명, 지금 실천하지도 않는 사명과 소명,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척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사명과 소명으로 위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 이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카이로스예요. 매 순간순간들이 보석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저 이 세상의 만물처럼 그저 태어났다가 쓰러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영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에 이거를 세상의 염세주의에 압도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뭔가 척박하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척박하게 사는 그런 모습, 그건 신앙도 아니고 한마디로 염세주의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마지막 우리 에스라 이야기를 인용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귀향을 인도해가는 에스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언제 태어나서 이제 언제 죽을 것,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 같아요. 에스라의 마음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갈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끝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라의 결심은 그거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것이 간증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출발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실 거고 그 중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늘 우리와 동행할 겁니다. 의심을 갖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에스라의 마음처럼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을 다잡고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보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잘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늘 순간순간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